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4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앞뒤적으로 교제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대단히 공손한 문체로 쓰여 있어서 본문의 분위기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과 충돌이 시작된 대단히 살벌한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초반에는 안식일 논쟁으로 인하여 충돌이 시작되더니 논쟁과 충돌은 점점 격렬해져 가지고 소위 바알세불 논쟁, 즉 예수님을 귀신의 왕으로 막 몰아붙이는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장난이라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의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인데, 이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관대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단호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입니다. 자, 31절, 32절을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자인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용서가 있지만 사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 죄, 곧 성령을 회방한 죄는 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도와주셔야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한 것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며 회방하는 죄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거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거절한 거니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인 38절입니다. 자, 38절. 자, 읽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며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무슨 표적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까? 마태복음 8장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몰려온 병자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고 또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오늘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강팍한 이 심령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오직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진실한 회개.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더니요, 점점 더 강팍하게 되어 급기야 이제는 성령을 거역하며 회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8절에 질문을 보게 되면 대단히 공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요, 이 말은 디다스카테라는 말인데요, 강한 거부감을 담아서 선생하는 것입니다. 강한 거부감으로 예수를 시험하고자 선생, 표적이나 좀 보여주시오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 그리고 오만함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채워주시려고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적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표현으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의 이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을 지금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 39절입니다. 39절. 자,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요, 악하다는 말은 사탄에게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악하다.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악한 사탄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음란하다는 말 있잖아요. 음란하다는 말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정말 섬겨야 할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음란한 것이며, 교만함 속에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음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장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나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한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더 자세하게 풀어놓으면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내가 너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최고의 표적은 바로 구원의 십자가이다. 그러나 너희 같은 자들이 십자가의 표적, 다시 말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표적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악하고 음란한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표적이다. 이 땅에 있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최고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역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대에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어나서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를 정죄한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매 맞고 다시 돌아와서 겨우 니느웨로 갔습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인 니느웨에서 기쁨으로 설교하지 않아요. 억지로 겨우 설교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억지로 한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습니다. 사흘 동안은 가야 할 큰 도시인 니느웨에서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겨우 하루만 억지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런 전도를 니느웨 사람들이 받고서도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 요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방인인 니느웨의 백성만도 못한 사람들아, 심판 때에 그들이 일어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남방 여왕 시바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두 번째는 남방 여왕 시바가.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듣고요,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멀고 먼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제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귀를 막았다. 그래서 심판 때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방 여인보다 못한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 걸핏하면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는 우리의 이 추한 모습들에 대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고 오늘 시바 여왕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책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요나가 억지로 한 설교를 한 번 듣고서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무엇이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가지고 멀고 먼 여행을 왔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 때에 그들이 일어나 우리를 정지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빈집 비유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던 예수님께서 왜 뜬금없이 빈집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에는요, 이 빈집 비유를 바알세불 논쟁에 바로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빈집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앞선 22절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귀신 장난이라고 비난한 연속 성상에서 이것을 본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됩니다. 정작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며,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귀신의 소굴이 되고 말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빈집 비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는 것인데요, 아무리 윤리적, 양심적으로 잘 청소되고 수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속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입주하지 않았다면 더욱 악한 귀신의 입주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인 것입니다. 7 귀신이 들어간다. 아무리 잘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주인이신 예수님이 없는 빈집은 귀신이 저건 내 집이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갈 내 집이다, 이렇게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거하신다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우리에겐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혹시 빈집은 아닙니까?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는 빈집은 아닙니까? 내 심령이 빈집으로 비어 있다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귀신의 소굴로 바뀌어질 뿐임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이게 이 가슴을 좀 치면서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어떻게 하면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내 영혼의 집에 자정하시고 영원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